이 세상에는 이름하고 실제의 모습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붕어들은 붕어빵 보셨습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분명히 이름표에는 제주 당근 케이크라고 써져 있는데 그 재료표를 보면 제주 당근은 고사하고 어느 재료도 한국산이 아닌 아주 이상한 그런 케이크도 있습니다. 혹시 이 케이크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갈매기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갈매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입니다. 또 요새 대전에 있는 어떤 식당 이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식당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핀란드 수육덮밥. 여기서 뭘 팔 것 같으세요? 이곳은 핀란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고요. 수육덮밥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잡채밥이고요. 또 치즈 돈가스라고 합니다. 이름을 아주 재밌게 지었죠. 이렇게 이름과 실제의 모습이 달라서 혼란 아닌 혼란을 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러한 것이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베데스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집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벳과 자비와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 헤세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와 사랑이 있는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참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붕어가 없는 붕어빵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세계에 무자비함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사실 사랑과 자비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생존 경쟁의 원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오직 빠른 자만이, 오직 강한 자만이, 오직 돈 많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것도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특이한 것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물이 움직이는 것, 물이 동하는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데스다의 이 연못물이 어쩌다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일종의 온천을 가리킨다, 온천을 말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연못 바닥에서 온천수가 가끔 터져 나왔기 때문에 그때에 물이 동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쩌다가 물이 막 움직이는 이 베데스다에는 아주 놀라운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는 이것을 온천으로 이해하지 않고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젓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사가 왔을 때에 연못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낫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갖고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이 연못에 담기게 되어서 그 능력 때문에 다 낫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은 어느 사회에나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처럼 온천과 관련된 전설은 더욱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온천인 온양온천에도 베데스다와 비슷한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어떤 노인이 발을 절뚝거려서 고생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다리 고치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들판에 나가서 학 한 마리를 자세히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들판에 나가서 보니까 웬 학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이 학이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흘이 지나서 다시 봤더니 이 학이 절뚝이지 않고 훨훨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이 있던 자리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펄펄 끓는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이 그 물에 다리를 담그고 있다가 낫게 된 것이었고, 그래서 노인도 이 물에 다리를 담근 후에 한 열흘 만에 절름발이에서 나왔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온양온천이 터진 자리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신통한 능력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연못에 대해 자비의 집이다, 자비로운 곳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아픔도 가리지 않고 다 고쳐주기 때문에 이곳은 자비로운 곳이다 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베데스다의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한 곳이 아니라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면 남보다 빨라야 했으며, 남보다 눈치도 있어야 했으며, 남보다 능력도 좋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할 때 운까지 있어야지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4절에 나오는 연못에 대한 설명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천사는 언제 내려왔다고 하죠? 항상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가끔씩 어쩌다가 자기가 기분 좋으면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때 물을 휘저을 때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연못이 동하는 것,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력도 좋아야 했고요. 또 눈을 항상 부릅뜨고 있어야 했고요. 아니면 정말로 운이 좋아서 타이밍이 좋아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연못이 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낫는 곳, 1등만이 나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 젊어야 할 것이고요, 빨라야 할 것입니다. 빠를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나마 남들보다 덜 아픈 사람이, 아니면 설령 몸은 많이 아플지라도 주변의 도움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힘도 가졌고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만이 베데스다의 이 기적을 체험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인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어떠했을까요? 이와 반대인 사람에게 베데스다는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집이 5채나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맹인이 있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의 환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 한편으로 볼 때에 참 비극적인 모습이고 또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낫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 낫게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움직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몸이 좋은 사람들이, 젊고 빠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으면 돈 주고 사람을 사서 뭐라도 해볼 텐데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이 행각 다섯 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주저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아픈 사람에게 가장 힘든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잔인한 곳이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름처럼 자비로운 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비정한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무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었던 우리나라의 드라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일과 아주 100%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룰은 간단합니다. 1등만이 456억 원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 룰은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 자체를 절대적인 악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직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모든 것들을 독차지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쉽게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징어 게임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오징어 게임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1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2절 말씀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이 어디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양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문도 아니고 이 양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굳이 전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의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밝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요. 어시장 근처, 물고기를 파는 어시장 근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어문, 피쉬게이트라든지, 또는 물이 흐르는 기드론 시냇가와 연결된다고 해서 붙여진 숨은 워터게이트라든지, 또는 동쪽에서 나오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었다고 해서 금문, 골든게이트라든지 등등의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필 양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에만 참된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권능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했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를 즉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38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38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껴지시나요? 38년은 말 그대로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당했던 것이 36년이었는데 그 잔재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절에 따르면 이 38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병에 걸려있던 횟수임을 말합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리며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시간들은 이 사람에게 절망이고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물론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소외된 채 살아온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무도 그를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늘 혼자였으며 38년 동안 그는 늘 욕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너가 원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무언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팠다는 것은 이 사람이 걸렸던 그 병이 그렇게 쉽게 낫지 않는 아주 중한 병이었다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7절에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어찌어찌해서 자비의 못이라 불리는 베데스다까지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병이 심한 사람이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낫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나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간다고 해도 무언가가 달라지지는 않는 아주 절망스러운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참 놀랍습니다. 우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병자처럼 절망하며 어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며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며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대단히 황당하고 경우가 안 맞는 질문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처럼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 몸이 심하게 아픈 분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낫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교회에서 소문이 나겠죠. 저를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다가가서 낫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큰 신뢰이자 오히려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군대로 치자면 훈련받고 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너 제대하고 싶냐?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 나으려는 의지를 다지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절망했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의지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 그걸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볼 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나오는 병자의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대답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신세한탄을 하면서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마디로 좀 도와주시기나 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자면 아마 이때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히 짜증 섞인 느낌으로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낫고 싶냐고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저 좀 괴롭히지 말고 그냥 제가 얘기할 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을지, 그래서 성격도 어쩌면 이상하게 변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의 이러한 대답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이 단순히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했을 때에 나오는 대답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태한 사람에게 좀 적극적으로 살라고 질책하거나 잔소리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일종의 반어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들어가는 저 베데스다가 정말로 너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무조건 빨리 가야지만, 무조건 1등을 해야지만 정말로 너의 인생의 아픔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정말로 저러한 것들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으며 아픔을 이기게 하고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라며 도전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질문에 그 답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며 참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고, 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과 몸을 강건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분명히 부활하셔서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죄가 역사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죽음의 두려움이 역사하지 못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절망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계실 때에만 건강할 수가 있고요. 예수가 계실 때에만 정말로 살아있을 수가 있고요. 예수가 말씀하실 때에만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빛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말씀인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역사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맨 마지막에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끝에 붙여놨을까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뒤에 안식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과 깊이 연결됩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그 안식일,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신 날이 또한 안식일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붕어가 없는데 붕어빵이라고 말하는 붕어빵처럼 소망과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과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고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진다는 것, 남보다 빨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언젠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먼지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참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참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하여 더욱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려면 두 가지의 방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기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기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거의 60명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각자 기도의 제목은 다르겠지만 저는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 분명히 보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보일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세상 앞에 절망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다시 웃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회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100명이 넘어가고 더 나아가 전교인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꼭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 된 병자들처럼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소망을 끝까지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주변에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싱글 남녀들과 한부모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여러분의 가족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 때문에 날마다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길이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길이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리하여 절망을 이기며 살 뿐 아니라 세상도 고쳐내는 거룩한 말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